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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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는 마카베오서 13장서부터 그 다음에 마카베오 학원이군요. 1장부터 7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베오 학원은 마카베오 상공과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는데 좀 에피소드가 좀 다른 거죠.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카베오서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는 기본적인 믿음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부활에 관련된 믿음인데 이교 예식을 강요함으로써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엘르아잘이라는 그 사람은 명망 있는 원로였는데 이제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그런 강요에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이제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순교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죽은 다음에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자기 이 세상에서의 이런 죽음에 관련해서 하느님의 율법 때문에 죽는 죽음에 관련해서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두가이파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두가이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이제 죽음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그 7장에 이어지는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는 그 어머니와 그 아들들이 다 한결같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면서.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그 어머니까지 다 부활에 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후세계 관련해서 그리스 사람들,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고 봤던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세계는 이 세계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영혼이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다, 이런 식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 방식을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과 다르게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죽은 다음에 이데아의 세계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느님 곁에 가지만 다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우린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가톨릭 신앙도 초대교회도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드러났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 천연성체를 준비하면서 부활 신앙을 못 믿겠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활 신앙은 믿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몸으로 우리가 그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활 신앙의 가치는 이 현세의 삶에 대한 의미를 풍요롭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세계를 떠나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간다고 하는 거는, 이 세계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잘 그 사람들이 표현했듯이 이런 철학자들이, 플라톤 철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의 존재인데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이건 그림자고 가짜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 신앙은 현실 세계를 긍정하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현실 세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으로 이걸 인정하고 긍정하기보다는 여기에서의 이런 삶이 사랑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감옥에 온 게 아니라, 좀 다른 말로 하면 학교에 온 거죠. 속된 말로 깜빵을 학교라고도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 전과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맥락에서 그런 말을 쓰이긴 하는데 엄연히 다르죠. 학교랑 감옥은. 근데 그런 그리스 철학자들은 감옥이라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이 당시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경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학교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학교라는 개념이 있어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몸을 갖고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세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르게 나아가는데, 이 세상을 하루빨리 떠나야 되고,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이렇게 배척하거나, 예를 들자면 이제 다른 종교랑 비교하자면 불교 같은 경우에 소승불교가 특별히 그렇죠. 역시 같은 생각이에요. 이 육신을 하루빨리 벗어던지고 다시는 이 세상에 윤회하지 말자,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보신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상이거든요. 이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긴가민가 하죠?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그런데 진리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겪음으로써 특별히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참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좋을 때는 참된 사랑이나 참된 우정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 나갈 일이 있어서 안법고등학교에 거기 가는데 고생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 이거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에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되는데 애들이 빨리 졸아요. 물론 제가 강의를 재미없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럼 안 됐더라. 배고프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음식물도 제대로, 간식도 이렇게 모여서 못 먹고, 배고프고 졸리고, 안 됐죠. 학생의 신분이니까. 근데 이제 학생으로서 어떤 걸 배운다고 하는 거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을 겪어 나갈 때 이제 정말 성장이 이루어지죠.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숙을 가져오는 선물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실제로 그런 걸 겪으면 겪고 싶지 않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죠. 근데 이 세상을 부정하거나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숙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에 관련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는가 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성숙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영원히 사랑으로 성숙하는 존재라면 그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이러저러한 경험과 체험이 필요한데, 물론 꼭 고통만 찾아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만 꼭 원합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유익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에 차 있는 거죠. 어떤 일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내가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갖고서 이 세상을 대하기 때문에 이 일곱 아들을 이제 순교하게 된 그 어머니조차도 자신도 순교의 길을 가면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그런 희망을 품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 중에서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도 우리가 덧 입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